마태복음 27장 25절 38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라고 쓰여 있는 그분을 고소하는 죄명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붙였더라. 아이고 이게 지금 영어가 좀 애매해가지고 번역을 막 애쓰셨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는 그분을 고소하는 죄명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붙였더라 이랬네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했어요.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이 큰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정말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셨는데 또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전도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저희가 담대히 입을 열어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 주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또 주의 영어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또 전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또 은혜와 생명과 권능과 또 하나님 신께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더 주의 영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말씀이 결합될 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받았던 집중신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죠.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고요. 다음에 빌라도에게 주 관심사는 뭐예요? 그런 건 관심 없고, 예,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죠.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문제에 이제 질문했고, 당연히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67절 내가 그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그리스도냐, 네가 그 그리스도냐.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관심은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답을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풀어주지도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고위제사장을 그리고 장로들 무리들 앞에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70절 이에 그들이 다 말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나신 분 이 말이지. 주님은 이런 질문에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그분 자신을 증언하는 일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70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내가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이게 물음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끝만 살짝 올리면 물음표가 되는 거죠. 의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거죠. 그럼 네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였도다 하면 평서문이 되는 겁니다. 평서문으로 그게 답이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도다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이것은 그분의 신격과 신성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물었다면 종족 빌라도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격이 아니라 정치적인 겁니다. 빌라도의 집중신문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인지 답하라고 했고 주님은 곧바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그분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들은 발가벗겨진 후에 거의 네이키드예요. 옷을 다 벗겨요.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그가 무슨 죄로 못을 박혔는지 그의 제목이 기록된 명패가
제목이 뭐 살인이면 살인, 폭동이면 폭동, 강간이면 강간 이런 뭐 그게 적혀요. 그 명패가 기록되는데 사형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 사형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이런 명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명패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죽는 죄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들의 왕 예수다 이거. 이 사람 유대인들의 왕 예수. 누가 이렇게 썼느냐? 누가 이렇게 썼느냐? 총독 빌라도가 직접 이거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위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마소서. 다만 그가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말했다고 쓰소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 쓰면 어떡하냐고. 이건 유대인 왕 아닌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쓰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빌라도는 신문할 때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인지 물었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의로운 사람이란 걸 알았고 그분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제사장들과 지리자들에게 죽는 이유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쓰지 말도록 했지만 빌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내가 써야 할 것을 내가 썼노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그렇게 쓴 것은 쓸 걸 썼다는 겁니다. 내가 써야 할 걸 썼다고. 응? 내가 써야 할 걸 썼다 이거예요. 빌라도는 재판 내내 그분을 너희 왕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러나 그들은 외치기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고위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빌라도도 좀 벙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이라 그러면 막 그들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오히려 죽이려고 해야 되고 총독이 내가 유대인들 왕이라 불린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 죽여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야. 나는 오히려 그 사람 풀어주려고 그러고 그들은 그걸 죽이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총독 입장에서 진짜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냐 이거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네. 평생 이런 재판을 처음 해본다 이거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럼 내가 너희 대제사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럼 그것도 다 안 된다 그러겠죠. 안 그랬어요? 가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안낫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 대제사장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면 노 하겠지. 그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면 노 하겠지. 근데 아닌 거죠.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이러더라는 거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가장 큰 제목이 결국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분 위에 그분의 죄를 적는 명패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그리고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더라. 그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였더라. 그분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름은 뭔지 몰라도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까지 다 적혀 있네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세상에 증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빌라도가 했어요. 그 일은 빌라도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다 그분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빌라도가 쓴 명패는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20절 요한복음 19장 20절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읽었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 그 도시에 가까웠으며 뭐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고요. 또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유대 명절이 6월절이란 것이 워낙 큰 명절이니까 멀리서도 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다 왔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읽었다 이거. 다 읽었다. 기록되었기 때문이더라. 놀랍게도 그분의 머리 위에 적힌 그 명패는 주 예수님의 정체와 신앙과 신분, 지위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부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이 글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로 모두 기록되었는데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리고 그분 위에 그리스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여진 글도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 위에 적힌 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았을 때나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나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의 십자가 위에 단 명패를 써서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그때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판결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피가 자신과는 무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이 사람의 무죄한 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의 말에 주저함 없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의 피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이렇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의 피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이랬어요.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여도 손해나 불이익이나 재앙이나 저주를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종교적 확신을 갖는 순간에 어떤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 양심의 가책도 있고 뭐 찜찜함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뻔뻔한 놈이라도 아무리 뭐 연쇄살인마라도 뭐 사이코패스라도 그 사람 죽인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누구 죽이라고 막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적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테러를 할 때 그 민간인 죽이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 홀리월,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할 때 뭐가 되는 거죠? 종교적 확신을 딱 가진 순간에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건 유대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가 종교적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는 어떤 범죄도 살인도 기꺼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단 사냥, 마녀 사냥으로 생각합니다. 살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전사로서 적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순간 무슨 종교든 관계없이 살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리고 이 일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내쫓고 죽이는 게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흥분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 종교 사기꾼을 율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지라 이런 말을 거침없이 했던 겁니다. 이사 66장 5절에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쫓는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주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사람 죽여놓고 주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되실 것이요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고 빌라도가 야 이거 난 상관없다. 너희가 이 사람 피해 이 사람 피는 너희가 책임지라 할 때 그의 피가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말이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발음이 사울이죠. 사울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이 있을 때 크리스천들 핍박하고 죽일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확신을 갖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생각과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총독이고 이교도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 일은 좀 찜찜한 거예요. 예수 죽이는 일을 그런 판결하는 일은 자기도 찜찜해. 그래서 손을 씻고 가능하나 뭡니까? 내 손엔 피를 안 묻힌다 이거야. 너희가 하라고 그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너희가 하라고.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심판하라고. 응?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야, 빌라도도 찜찜해하는데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자신 있게 그의 피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대로 알았다고 아멘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면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우리가 저들이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분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냐 알았다. 하나님께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전면적 공격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불타고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 임했다고. 그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에서 흐른 피는 그 피로 불붙은 도시를 끌 수 있었다 그래요.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고. 피가 하도 많아서 피로 불을 끌 수 있었다 그래요. 피로.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서 짓밟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신자들도 뭐라고 죽여요? 그냥 죽이면 죽이지. 뭐라 핍박할 때 뭐 어때요? 예수 죽인 놈들 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죠. 몇천 년 전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 예수 죽인 놈들 하면서 그들을 돌 던지고 죽이려니까 더 황당한 거지. 왜 자꾸 우리한테 예수 죽인 놈들 하냐고. 그 뭐 역사적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그때 일을 지금 우리한테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자꾸 재산 뺏기고 죽고 뭐 하고 할 때 예수 죽인 놈들 하더라고요. 예수 죽인 놈들. 그래서 그들이 꼭 예수를 죽인 민족임을 언급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들 입에서 계속 그게 들려. 예수 죽인 놈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한 말이 그들에게 응답된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2000년 동안 잊지 않게 해줬어요. 예수를 잊지 않게 해줬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가 그들의 잊혀진 인물이 아니야. 왜? 예수는 철천지 원수로서 어쨌든 예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그 유대인들은 뼈에 사무친 이름이 예수예요. 진짜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임한 것이다. 26절. 그때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더라. 총독 빌라도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 폭동을 일으킨 자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모두 빌라도의 의지가 아니라 고위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의 요구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겁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 시각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된 거죠. 27절.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집회장 안으로 데려가고 군사들이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았더라. 사형 판결이 났으니 이제 형을 집행한 일이 남았는데 이 일은 총독의 군사들이 할 일입니다.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집회장 안으로 데려가고 군사들이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집행하려 한 겁니다. 신속한 재판, 신속한 판결, 신속한 집행. 이건 최소한 한국보다 낫네. 지체된 정의는 아니잖아. 응? 1심 판결한데 뭐 5년 걸려버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뭐 감옥 간 사람 보니까 1심 판결인데 5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다 끝나고 나서 판결 내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국회의원 다 해먹고 나서 이제 지금 판결 내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해먹을 다 해먹었는데 그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최소한 빌라도는 다른 건 몰라도 뭐죠? 신속한 재판, 그다음 신속한 판결, 그다음 신속한 집행이잖아요. 이것은 형사재판의 이름을 빌린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루어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사형 판결 받아도 예전에도 그래서 예전에도 기본적으로 6년은 기본 살았고요. 10년 이상 보통 살았습니다. 사형 판결 집행할 때도 왜? 사형 판결은 판사가 내리지만 집행은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법무부에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법무부 장관들은 내가 사람 죽이는데 사인하는 걸 이제 껄끄럽게 가지고 대부분 다 뭐 장관 1, 2년 하는데 말라고 내가 사인해야 가지고 사인 안 하고 그냥 올라오다 결제를 안 하고 그냥 퇴임해버리고 또 강료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보통 뭐 10년 이상 한 거예요. 응? 미국에서도 뭐 캘리포니아에 사형 집행이 없으니까 뭐 없고 텍사스는 지금 사형하거든요. 텍사스 주지사가 사형을 해야지 사형 집행이 돼요. 근데 대부분 주지사들이 한번 4년 임기인데 하고 4년 동안 안 해버리면 다음에 넘겨버린 거죠. 자기도 사인하기 싫으니까 사람 죽이기 싫다 이거야. 보통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주지사가 있는데 전에 주지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한테 넘겨놨네. 그럼 또 안 해버리면 오래 살아요. 근데 그 일을 과감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조지 부시야. 30몇 명을 사인해버렸어. 대통령 되기 전에 30몇 명을 사인해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백악관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몽땅 그때 다 밀렸던 사람 다 죽었죠. 밀렸던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사형에 해당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인해버린 거예요. 형을 집행한 거지.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거의 뭐 여기서 사형 집행 거의 안 합니다. 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그래요. 법에는 있는데 실제로 안 해. 일본은 사형합니다. 한국은 뭐 지금 하도 EU에서 막 유엔에서 뭐 사형하지 마라 그래서 사형 안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어. 뭐 사형수들 지금 탱자탱자 놀아요. 사형수들 형장 교도소 안에서 왕노라고 놀고 있습니다. 나 죽은 놈이다 하면서는 막 놀고 있어. 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그 사형 집행이 되던 때 사형수들은 이 간수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싶고 번호를 부르면 이름 안 부르죠. 번호를 부르거든요. 번호를 부르면 밖으로 나오라고 하거나 번호를 부르면 그냥 면회장으로 가는 길인지 형장으로 가는지 걸으면서 그렇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면회장, 오른쪽으로 가면 형장이야. 근데 그 간수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번호만 불러서 나오라 그러면 지금 그 몇 걸음을 뗄 때 그 사람 그 몇 걸음의 걸음이 뭡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근데 정신교육을 한번 시키려면 한번 나와서 산책 한번 시켜버리면 이게 사고 치려고 그래. 산책 한번 시켜버리면 그건 직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몇 걸음이 뭡니까? 그에게는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가 지금 거기 앞에 딱 서면 완전히 막 사시사무 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평소에 뭐 담대한 척 했다고 소용없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뭐 극도의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때.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휴 오늘 하루도 살았다. 야. 오른쪽으로 하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 아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평화에 삽니다. 요즘 아예 형집행이 없으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된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이 즉시 형집행을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은 사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5곳밖에 없어요. 5곳밖에 없는데 그 모든 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형시설이 5곳밖에 없는데 사형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럴 때 하도 사형시설 오래 안 해가지고 대부분 사형시설을 사용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 한 곳인가 2곳은 괜찮고 나머지는 사형 한국 교수형이거든요. 그 철커덕 내리면 탁 죽어야 되는데 뭐 잘못 걸린다든가 하면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사형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교도소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형시설 지금 점검하고 고치라 그랬다 해가지고 사형소들이 완전 초긴장을 했다 그러지. 이제 우리 죽이려나 보다 하고 그 말 한마디면 해도 그 하나로만 가지고도 그냥 교도소 분위기가 팍 잡혔다 그래요. 교도소 분위기가. 뭐 그게 유일한 일이지. 자 28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벗기고 그분에게 주홍색 긴 옷을 입혔더라. 헤롯은 그분에게 자주 새 옷을 입혔죠. 헤롯이 자주 새 옷을 입혔어요. 총독의 군사들은 예수님 입으신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조롱하는 겁니다. 주홍색 긴 옷은 보통 고위 관료들이 입는 옷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을 그린 초상화, 포트릿. 왕을 그린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래요. 어진화사라 그러는데 태조 이성계 옷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가 입었던 옷이 청색이에요, 홍색이에요? 청색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입은 왕이 입은 그 조선을 건국한 왕이 입은 옷이 블루예요. 레드가 아니라고. 왜? 중국 황제는 레드를 입고 번국이나 속국의 왕은 홍색을 못 입습니다. 그 조선의 왕은 태조 이성계도 청룡포라 그래요. 청룡포를 입었다고.
홍색을 입으면 그거는 중국 황제에 대한 모독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주홍색 옷을 못 입어요. 주홍색 옷은 중국의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기 때문에 번국이나 속국의 왕들은 청색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주홍색 옷을 입혔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이라 불렸기 때문에 이제 왕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왕의 의복을 입혀주고 왕관도 쓰게 해주고 손에 먼저 왕은 뭐겠죠? 손에 막대기 하나 잡죠. 그걸 규라 그럽니다. 대규 또는 진규라 그러는데 그 규 셉터라 셉터. 왕의 그 지팡이, 왕의 막대기라 그래요. 왕의 목대 지휘봉이죠. 그를 짚게 해주는 거죠. 29절.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씌워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였더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예수님 죽기 전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유대인들의 왕노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주홍색 옷 입혀주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왕관도 써야죠. 금이나 은으로 된 건 아니고 그냥 왕관은 써야 되니까 크라운 하나 만들어주고 가시나무로 엮어가지고 왕관 하나 씌워주고 예. 갈대 하나 손에 짚어주고 그게 규 홀 셉터예요. 근데 그 왕처럼 되는 거죠. 그 자기들이 신하가 돼서 이제 착 무릎 꿇고 뭡니까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했다는 거예요. 정덕의 군사들은 그분 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왕놀이 하는 거죠. 왕게임이라 왕게임. 주홍색 옷으로 왕복을 삼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왕관 하나를 만들어서 준 겁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이 왕관을 머리에 씌우면 머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되죠. 가시가 살을 파고들 때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준 것은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규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홀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제 규예요. 규. 홀은 신하들이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홀이고요. 들고 있는 것이고 규는 왕이 잡는 막대기로 진규 또는 대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 잡은 이 규의 재질은 주로 옥입니다.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고 이것을 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왕이니 그들이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말하는 거죠.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여관방이 아니라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위에 누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왕궁에 들어가신 적도 없고 왕자에 앉으신 적도 없고 왕복을 입었거나 왕관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죽기 전에 총독의 군사들이 입혀준 주홍색 옷을 입었고 그들이 만들어준 가시관을 어쨌든 크라운을 한번 쓰셨고 관을 쓰셨고 그들이 지어준 갈대로 된 규를 손에 잡은 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군사들에게 제자들도 이거 안 했어요.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거는 주님이 사역할 때 처음 들은 말입니다. 처음 들은 말이 이거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 말을 죽기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간도 처음 써봤고 주홍색 옷도 처음 입어봤고 규도 비록 갈대긴 하죠. 옥으로 만든 건 아니고 갈대긴 하지만 처음 잡아본 겁니다.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의 현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고 죽기 전에는 총독의 군사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아주 웃기는 저거지만 총독의 군사들에게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런 경배를 받았어요. 30절 세 가지 태어났을 때는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줬죠. 선물로. 죽기 전에는 주님이 로마의 총독의 군사들에게 뭡니까? 주홍색 옷과 가시관과 갈대 규를 받은 거죠. 세 가지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심을 다하면서 유대인의 왕에 경배했고 얘들은 뭘로 경배한 거야? 경배인데 조롱하면서 경배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30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더라. 군사들은 예수님을 두고 왕노를 하다가 그분께 침을 뱉고 이제 왕놀이 끝 이 뭐죠? 그러니까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니가 아직게 무슨 왕이냐 말이죠. 니가 왕이라 그러는데 니가 무슨 왕이냐 이런 조롱입니다. 그분은 이미 빌라도의 명령으로 채찍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분의 몸은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 사형수에 불과한데 한때는 유대인들 사이에 주요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실을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잘 나갈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이런 말 들었던 사람인데 말이야. 지금 신세가 하루아침에 뭡니까?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다 아셨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참 며칠 전에만 해도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될 줄이야.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치과에 잠깐 갔거든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일을 했다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저희 가족이야 그 메디칼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치과도. 그 메디칼 받으니까 이제 예전부터 제가 노력 살 때부터 20년 됐죠. 그 치과에 갔었던 일반 치과인데 닥터가 없어. 근데 그 간호사가 딱 보기 제가 아는 3년 전 그 아는 사람 나한테 닥터가 죽었대. 젊어요 그 사람. 그렇게 목사님 그 지난번 치과 치료받고 나서 얼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뭘로 돌아가셨냐 물었더니만 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분 내가 암 있다고 안 했는데 했더니만 그냥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갔다가 위내시경 검사도 잘 안 나와서 복강경 검사했는데 위암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열었더니만 전신에 퍼져가지고 그냥 수술도 못하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막 그 간호사가 참 세상에는 아무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저도 참 조금 놀랍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남편도 그 치과 의사가 부부가 같이 의사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원장 튀어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저 상처였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또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럼 예수 믿었죠? 그랬더니까 안 믿었대. 그럼 뭐 남은 사람이 문제지 간 사람은 문제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남은 사람이 슬픈 거지 뭐 간 사람은 지금 편안하고 좋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위로가 될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싶을까? 가신 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었죠? 그랬더니 믿었대. 응? 믿는 분이래. 그럼 뭐 문제 없네. 잘 가셨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아주 평안하고 아주 좋은 상태라고. 우리가 지금 남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거지. 이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그 남편분도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해가지고 딴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막 그 충격 얼마나 받았던지 완전히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 관리 시작해가지고 그 원장님 딴 사람이 되더라고.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심령이 어땠겠어요? 응?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고 일 쫓아내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때요? 이분은 진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가 믿었던 것을 진짜 늘 입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말로만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입증을 하신 분이 항상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늘 입증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게 뭔 꼴이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제 죽기 전에 총독 군사들이 이렇게 입혀준 주홍색 옷과 그들이 만들어준 가시관과 그들이 지어준 갈대로 된 귤을 손에 잡은 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군사들이 만세 유대인의 왕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왕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태어나실 때는 동방의 현자들이 그에게 경배를 지금은 총독 군사들이 경배를 받는데 사람이란 알 수가 없다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주님은 물론 이를 미리 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걸 믿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안 믿으면 이건 전부 다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31절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 긴 옷을 벗기고 긴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벗기고 말이죠.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왔더라. 그분의 옷을 입혀 할 때 이 옷은 아마 헤롯이 준 옷일 겁니다. 이게 자주색 옷일 겁니다. 예수님의 형을 집행할 군사들은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 긴 옷을 벗기고 본래 그분이 입으셨던 옷을 입혀 사형 집행 장소인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갔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높이 달렸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 주의 심판을 받은 자들, 즉 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달린 높뱀을 바라보면 그는 살았듯이 이 세상의 죄인들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으면 삽니다. 제일 억울한 게 높뱀에 물린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높뱀에 물려서 죽는 놈이 제일 억울해. 그냥 불뱀에 물린 놈이 제일 억울한 뱀에 물렸다 억울하지. 하필이면 뱀에 물리냐 불뱀에 광야에서 그죠?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근데 불뱀에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는 놈이 제일 억울해요. 높뱀만 보면서 사는데 왜 죽어? 응?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굶어 죽는 놈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만나가 누리는데 왜 죽어? 거두어 먹으면서 사는데 광야에서 왜 굶어 죽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지옥 가는 놈이 제일 억울해. 예수 믿기만 사는데 예수 믿기만 구원받는데 왜 지옥 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32절.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서 그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나무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나무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나무로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나무가 되겠어요? 판자가 최소한 통나무가 사람이 못이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팔을 묶고 못을 박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두께가. 그죠? 그럼 이건 30kg가 넘는 거지. 이 정도, 예수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1m 60, 70만 된다. 키가 작아도 1m 70만 된다 쳐도, 예를 들어 예수님 키가 커서 아마 6피트 정도 된다 그러면 6피트 되는 사람을 묶어서 올리려면 그 높이까지 사면 뭐 되죠? 최소한, 9피트나 10피트 정도의 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70kg 넘어요. 그리고 이걸로도 그러면 6피트 넘어야 되거든요. 좌우로 못 박으려고 그래도. 그러면 좌우 이게 더 길다 치고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이 가로예요. 이 세로 말고 가로 나무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으면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나무를 자기가 골라서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나무 내가 여기 못 박혀야겠다면 이 나무 골라서 이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 장소까지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매달릴 정도의 나무라면 크기나 길이나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잡혔죠. 한숨도 자지 못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못 박힐 통나무를 메고 가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잘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군사들이 이러다가는 뭐 빨리 못 가니까 그냥 시골에서 6월절 지키러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나가는 한 놈 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식민지 백성들은 강제로 노역을 시킬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이리와 해가지고 그 무노동, 무임금이야. 무노동이야. 돈은 노동을 하는데 징발권이 있으니까 징역권이 있으니까 역할등은 인력자입니다.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돈 안 주고도 그걸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들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 알렉산더와 루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래 됐어요. 이제 개혁석에 숫자 빼버리고 그 루포의 아버지 이래 돼 있는데 루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인데 그는 얼떨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지나가다 잡힌 겁니다. 지나가다. 놀랍게도 시몬의 아들 루포스는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스가 로마서 이름이 나와요. 시몬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아들 때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몬이 이 십자가를 한번 지고 나서 뭐가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집이. 이 집안이 아주 구원받아 버린 거죠. 3절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다시 말해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은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입니다. 해골의 장소는 골고다라는 지명을 해석한 것인데 이 골고다라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가 뜻이 해골의 장소라고. 그럼 거기에 십자가를 꽝 박으면 해골 머리 위에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죠. 이 해골 자체를 가룟 유다도 머리가 박살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해골의 장소를 그 해골에 이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땅에. 그 해골을 부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해골의 장소라는 해골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도 되는데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 이렇게. 골고다라는 지명을 이제 해석한 건데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골고다라는 곳에 데려갔으니 이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즉 뭐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이 이 지명의 이름뿐 아니라 그 뜻의 해석까지 밝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해골의 장소란 그 뜻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골고다를 이제 갈보리라고 그래요.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같은 지명이 같은 뜻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이에요. 주님은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장소도 모두 성경에 기록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2절에 이는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에 의해 성소 안으로 들여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 주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날 처형될 죄수들 둘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 역시 성경 예언대로 그분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계수되기 때문입니다.
등기의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께서 갈보리로 가는 동안 예수님과 그분의 뒤에 그분의 십자가를 진 시몬이 따르고 큰 무리의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분으로 인해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막 따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이는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말하랴.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복이 있도다.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이는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 행하였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해지겠느냐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갈보리로 가시는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슬피 울지 말고 그들이 앞으로 될 고난에 대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날에 그들은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것, 그런 고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젖먹이지 못한 자는, 젖이란 말은 뭐냐, 젖먹이지 못한 자 이 말은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산들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 이 말은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인데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로부터 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니 이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받게 될 재앙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재앙 심판도 끔찍합니다. 주 70년에 이곳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34절 그들이 그분에게 쓸개를 섞은 식초를 좀 마시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못 박힌 장면은 누가복음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사용된 못의 길이가 대략 12.7cm에서 17.8cm 정도, 지름은 1cm 정도의 날카로운 대못입니다. 지름이 1cm면 못이 얼마나 굵은지 알겠죠? 못이 박힌 자리는 손바닥이 아니라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1968년부터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유골에 이런 흔적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고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못을 박는 위치는 손목인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박습니다. 두 발은 올려진 채 십자가의 수직기둥 정면에 고정되고 못은 발 중앙의 둘째와 셋째 뼈 사이를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몸이 위로 들리면 팔이 늘어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몸무게로 해서 당연히 어깨가 먼저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자동입니다.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되면서 몸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늘어나면 몸이 앞으로 탈골이 되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몸은 고통 중에서라도 사람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몸의 신경과 근육과 뼈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뼈나 신경도 문제지만 호흡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게 호흡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겪는 고통은. 못에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로 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과잉, 근육경련 현상들은 그분의 호흡을 한층 더 방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로 숨을 들어 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데 이런 상황에서 숨을 내쉬려면 십자가에서 발을 어떻게 하든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 순간 발에 박혀있는 대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릅니다. 이 동작으로 몸의 모든 무게가 못 박힌 발에 쏠리기 때문에 고통이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못이 발 근육의 뼈를 고정시키게 되죠. 그럼 당연히 심장과 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혈량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주위에 막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이 심낭심출이라고 그래요. 심낭삼출이 일어납니다. 폐 주위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을 늑막삼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럼 총 6시간인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밤에 채찍으로 많이 맞으신 데다가 체력이 매우 약해지신 것도 있지만 사실 주께서 스스로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숨을 스스로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분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스스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미국 의학 잡지에서 실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이제 의학자들이 모여서 이 시간의 점진적 구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살이 찢긴 아픔과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점점 조여오는 가슴, 숨을 쉬기에 몸을 들어 올리면서 느껴지는 손과 발의 극심한 통증 등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 우리 모두의 불법을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고 육신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34절 그들이 그분에게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사형을 집행하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에게 베푸는 일반적인 약간의 호의로서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통증 치료제, 통증 완화제라고 할 수 있죠. 음료를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 그리고 그들이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말하는 식초가 모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쓸개가 다 모략이었던 거죠. 그 식초가 포도주였다. 그 식초가 발효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쓸개를 섞은 식초 이게 뭐냐면 모략이 섞인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강력한 진통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해면을 식초로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분의 입에 대었다고 말합니다. 쓸개를 섞은 식초, 모략이 섞인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인데 약간의 진통 효과를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은 무게로 인해서 앞으로 약간씩 쏠리고 또 내려오게 되는데 살과 뼈가 박힌 몸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때마다 고통이 전신을 휘감게 되면서 기절을 합니다. 몸은 이제 너무 감당을 하면 기절하죠. 그 셧다운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셧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기절해요. 그러다가 또 깨어나고 기절한 상태로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고 또 시간 되면 또 깨어납니다. 그래서 깨어났다가 기절했다 깨어나다 기절했다 하는데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한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어났다 반복한다 그래요. 1000번 정도를. 예. 그 오랫동안 반복해서 겪게 되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이런 고통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던져 그분의 옷을 나누더라.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던졌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분을 못 박은 군사들이 제비를 던져 그분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옷,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입은 옷을 왜 가지려는 겁니까? 그 군사들은 뭐 등신들이니 그거 왜 가지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 옷을. 그 당시에 미신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옷을 가지면 나에게나 나의 집에는 어떤 저주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분 옷을 가지려 했고, 가지려 하다 보니까 가위바위보 해야죠. 제비를 던졌다고요. 그들이 생각 없이 한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말씀대로였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 미리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36절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거기서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 앉아서 그 못 박힌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여자들이었죠. 지나가며 그분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서 그분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그분의 죽음, 피, 고난에 대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니까? 내가 현장에 있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니까? 현장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의 죽음과 피와 고난에 관한 주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분을 보지 않아도 그분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말이죠. 그 말씀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다 말이죠.
그 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나 나도 그날 현장에 생생하게 있었지, 역사 현장에 있었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37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기록된 그분의 고속글을 붙였더라. 이것은 총독 빌라도가 서서 붙인 겁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을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기록된 고속글을 붙였는데 정확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였더라. 십자가 위에 붙은 고속글은 사형수가 받은 고소 내용 죄명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소와 죄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글을 써서 붙인 사람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모두 기록했는데 지상의 모든 사람,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분 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사는 겁니다. 38절.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날 함께 못 박힌 사람들 둘이 있었는데 강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보통 이 도둑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죠. 채찍질하고 뭐 감을 가두고 그 정도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강도라면 그냥 강도가 아닌 거죠. 그 상습적이었거나 매우 많은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들은 주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고 그들을 그분의 좌우 양편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중간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항상 주님은 중심이에요. 죽으실 때도 제수들 가운데 계셨고 죽은 후에도 땅의 심장부,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셨어요. 하늘에 올라서도 왕자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어린 양의 왕자는 네 짐승과 그룹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 안에 어디에 계시냐면 내 속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치, 주님께서 포지션이 어디냐? 항상 중심 가운데예요. 그럼 내 속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도 누구다? 주 예수님이다. 이거죠. 주 예수님이다. 주님이 바로 내 안에, 내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오셔서 바로 저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또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과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우리들을 대신해 슬픔을 담당하셨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참 대신 지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당하신 이 십자가 희생과 고난,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참 베푸신 사랑을 저희가 참으로 그 은혜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사는 삶을 싸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한편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마음이 압도되는 면이 있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이 사랑을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주님 누구신지를 저희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영의 새로움을 주시고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참 그 피와 그 육신의 죽음을 제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자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마음에 이 말씀들을 늘 새길 수 있도록 또 중심에 우리 주 예수를 두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